여러분 한 주간도 건강하셨습니까? 계속해서 민수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질문은요. 민수기 6장을 보면 이 나실인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나실인으로 살아갈 것을 허약하는 사람에게는 세 가지 사항이 요구되고 있는데 그것의 의미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이 나실인 규례는 여전히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이 나실인 규례에 대한 질문이네요. 자, 이스라엘은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 도착하게 돼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스라엘이 선택한 정치 조직이요, 12지파 연맹 공동체예요. 자, 이스라엘은 12지파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로 다짐을 한 겁니다. 자, 이때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는요, 하나님께 거룩하게 성별된 지파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자, 여러분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가 하나님께 거룩하게 성별된 지파로 부름을 받았을 때 레위 지파가 아닌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이중적인 마음이 좀 들었을 것 같아요. 레위 지파가 아닌 것에 대해서 안도하는 마음도 좀 들었을 것 같고, 또 레위 지파가 아닌 것에 대해서 약간 서운한, 섭섭한 마음도 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사람 있을 수 있잖아요. 나도 레위인처럼 좀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나도 레위인처럼 성별된 삶을 살고 싶은데, 내가 레위 지파가 아니어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아쉬워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제도가 바로 나실인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도 레위인처럼 살고 싶은데 레위인이 아니어서 그렇게 살 수 없는 사람들에게 특정한 기간 동안 레위인처럼 살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나실인 제도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나실인의 히브리어 원어가요, 나지르라는 단어거든요. 이 나지르라고 하는 것은 헌신된, 바쳐진 이런 뜻이에요. 자, 누가 나지르입니까?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이 나지르인 거죠.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 나지르입니다. 자, 성경에서 우리는 나실인 누구를 볼 수 있죠? 삼손, 사무엘, 세례요한. 자, 이런 사람들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실인이에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8장 18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자르는 일이 나오거든요. 아마 사도 바울도 특정한 기간 동안 나실인 서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서원의 기간이 끝났을 때 갱그레아에서 이 머리를 자르는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나실인으로 내가 사는 그 기간은요, 사람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었어요. 이 사무엘이나 삼손처럼 하나님께서 태어나기 전부터 평생 나실인으로 살 것을 요청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각자가 자기가 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 동안에는 레위인처럼 거룩한 자로, 성별된 자로, 하나님께 바쳐지고 하나님께 헌신된 자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겁니다. 근데 보통은요, 한 달을 약정을 했대요. 그러니까 한 달의 기간 동안 내가 좀 레위인처럼 좀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나실인은 하나님께 바쳐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삼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나실인은요, 세상의 주류 문화나 주류 가치에 속하지 않았어요. 세상의 주류 문화와 주류 가치에 지배받지 않은 거예요. 자, 그것을 나실인은 자식의 삶을 통해서 입증을 한 겁니다. 나는 세상의 주류 문화와 주류 가치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바쳐진 자이다. 그러니까 주류 문화와 주류 가치에 속하지 않았다, 하나님께 바쳐졌다라고 하는 것을 세 가지를 준수함을 통해서 입증을 한 겁니다. 자, 이 세 가지의 핵심은 뭐냐면요, 주류 문화에 동화되지 않는 구별된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 나실인은요, 머리를 자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머리털이라고 하는 것은요, 신적인 생명력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적인 생명력을 자르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당시 가나안 사람들은 대부분 다 단발 문화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주류 문화가 단발 문화였는데 그 가나안 주류 문화에 내가 동화되지 않겠다는 의미로서 나실인들은 머리털을 자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약정한 그 기간 동안에는 머리털을 자르지 아니하고 서원의 기간이 끝나게 되면 그때 머리털을 자릅니다. 그리고 자른 머리를 불 위에 태우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첫 번째입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나실인은요, 자기가 서원한 기간 안에서는요, 포도와 관련된 어떤 것도 먹거나 마시지 않았다고 해요. 자, 왜 포도와 관련된 어떤 것도 먹거나 마시지 않았을까? 자,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던 가나안은 이 농경 문화가 주인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은 유목민이었거든요. 이 유목민이었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근데 가나안은 농경 문화가 주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농경 문화의 대표적인 작물이 뭐냐면 포도예요. 그래서 이 나실인들은 가나안 농경 문화에 동화되지 않겠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행위로 포도와 관련된 어떤 것도 먹거나 마시지 않았어요. 자, 세 번째, 나실인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사람들은요, 누군가가 죽게 되면 과도한 애도 문화를 드러내게 됐거든요. 여기 과도한 애도 문화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자기 몸을 막 자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죽게 되었으면 너무너무 내가 슬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막 자해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요, 이런 과도한 장례 문화를 금지시킵니다. 재밌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대제사장은요, 부모와 가족의 장례식에도 참여하지 못하게 해요. 왜냐하면 대제사장은 언제 어느 순간에도 거룩함을 지켜내야 되는데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부정하게 보았거든요. 그래서 거룩을 지켜내야 될 대제사장은 부모의 장례식이나 가족의 장례식에도 참여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나실인은 이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는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의 준수 사항까지도 엄수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나실인이 지켰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이 머리털을 자르지 않는다. 두 번째, 포도와 관련된 어떤 것도 먹거나 마시지 않는다. 세 번째, 부정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죽음, 시체와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행위는 당시 가나안 사람들이 하고 있던 일반적인 행위와 반대로 행하는 거죠. 그래서 위에서 말했던 이 세 가지를 준수함을 통해서 나실인들은요, 자신들이 가나안의 주류 문화에 동화되지 않는 하나님께 바쳐진,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고 있음을 증거한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거룩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요, 주류 문화와 주류 가치에 동화되지 않는 구별된 삶, 이런 뜻이에요. 자, 오늘날 신앙인들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주류 문화와 주류 가치에 동화되지 않는 거예요. 지배받지 않는 거예요. 왜 대한민국의 주류 문화와 주류 가치에 지배받지 않습니까? 이 인생의 주인이 다르기 때문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만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바대로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한 사람들이 바로 신앙인들 아니에요? 이 인생의 주인이 다른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만몬이야. 내 인생의 주인은 욕망이야. 내 인생의 주인은 권력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과 달리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주인이 다르다 보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길에 동참하지 않는 거죠. 왜요?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거든요. 나실인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지만 가나안 주류 문화에 동화되지 않은 거죠. 구별된 삶을 산 거죠. 다른 삶을 산 거죠. 이유가 뭐죠? 인생의 주인이 달랐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이 나실인 제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이 경건훈련을 행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상생활과 구별된 시공간에서 나실인으로서의 삶을 산 것이 아니고요.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나실인으로서 머리털을 자르지 아니하고 포도와 관련된 어떤 것도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는 경건 훈련을 시행했다. 자, 이것이 나실인 제도의 중요한 특징이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경건 훈련의 모델로 나실인 제도를 주목하는 것이 저는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특정한 기간을 정해놓고 이 구별되게 살아가는 경건 훈련을 행하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언제 그렇게 행합니까? 사순절 기간에 그렇게 많이 행하죠. 그러니까 사순절이라고 하는 특정한 기간을 정해놓고 이 기간 동안만이라도 조금 다르게 살아가 보자. 좀 더 거룩하게 살아가 보자. 그래서 음식을 절제하기도 하고 또 과도한 인터넷 시청을 자제하기도 하고 또 그동안 누려왔던 많은 문화생활도 좀 줄이는 이런 절제의 훈련, 경건의 훈련을 많이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현대판 나실인 제도의 변형이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민수기 6장에 나와 있는 나실인 제도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이 땅의 주류 문화와 주류 가치에 동화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께 바쳐진 자로서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자로서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또 일상의 삶을 영위하면서 어떻게 경건의 훈련을 행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이런 나실인 제도를 잘 주목하면서 오늘 현대판 이 나실인 제도의 어떤 모델들을 만들어내고 또 살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요. 민수기 12장을 보면 모세에 대해서 미리암과 아론이 불평을 제기하는데 심판은 미리암만 받게 됩니다. 왜 아론은 심판을 받지 않고 미리암만 심판을 받게 되었는지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자, 민수기 12장 1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자, 질문하신 것처럼 여러분 1절은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후에 심판은 미리암만 받게 됩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미리암이 모세에 대한 비방을 주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어 원어를 보게 되면 1절에서 미리암의 이름이 아론보다 앞서 있어요. 그 다음에 비방한다라는 동사가 여성 3인칭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글 번역은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로 보게 되면 비방했다는 동사가 여성 3인칭 단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방의 주체가 누구냐? 바로 미리암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후에 심판을 미리암만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면 미리암이 이 비방을 주도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이 하나 나와요. 왜 미리암은 자신의 동생이었던 모세를 비방하는 일을 주도했을까? 아마 인간적으로 미리암은요, 좀 소외감을 느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자, 미리암의 동생이 두 명 있잖아요. 하나가 아론이고 하나가 모세입니다. 자, 출애굽한 이후에 아론은요, 종교 권력을 지게 되고 모세는 정치 권력을 지게 됩니다. 미리암이 누나거든요. 근데 미리암은 종교 권력이나 정치 권력 가운데 어떤 것도 소유하지 못하게 돼요. 아마 여기서 미리암의 불평과 불만이 제기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여인들이 찬양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여인들의 찬양을 누가 주도하냐면 미리암이 주도합니다. 그러니까 미리암이 찬양을 주도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미리암이 출애굽한 이후에 여성 리더십의 대표로서의 역할을 감당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 리더십의 대표이긴 하지만 3남매 가운데 제일 연장자였던 미리암이 뭐 정치 권력도 종교 권력도 어떤 권력도 소유하지는 못하게 된 거죠. 자, 그러다가 민수기 1장에서 이스라엘의 인구조사가 시행이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광야 행진을 앞두고 나서 이방 민족과 싸울 수 있는 병사들의 수를 파악하게 된 거거든요. 여러분 병사들의 수를 파악하게 되는 순간부터 이스라엘 공동체는요, 군대를 중심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를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더욱 남성 중심의 사회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싸울 수 있는 남성이 더 중요하게 된 거예요. 남성 중심의 사회가 되면 될수록 여성들은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민수기 12장의 이 미리암의 불평,
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인구 조사를 통해서 이 군사 조직화가 된 이후에 점점 주변으로 밀려나게 된 여성들의 불만을 미리암이 대변한 사건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암과 여성은요, 거룩한 전쟁을 치러야 될 이스라엘의 어떤 과제, 이스라엘의 사명, 이거를 주목하기보다는 점점 밀려나고 있는 자신들의 현실에 대한 이 인식 속에서 문제를 제기했다, 불평을 제기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을 직위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직분을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불평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섬기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권력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순종하는 자리인 겁니다. 내가 지도자이기 때문에 더욱 겸손해야 되고요. 지도자이기 때문에 더욱 정직해야 되고요. 지도자이기 때문에 더욱 진실해야 되고요. 지도자이기 때문에 더욱 거룩해야 되고, 지도자이기 때문에 더욱 헌신해야 되고, 지도자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어떤 자리라고 하는 것도 군림하는 것이 아니에요. 권력을 향유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지배하는 것도 아니고 이권을 챙기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칼 하임이라고 하는 신학자는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쿠데타가 없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쿠데타가 없다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일반적인 나라에서는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군림하는 거죠. 지배하는 자리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그 권력을 소유하고 싶어 해요. 높은 곳에 올라가고 자기보다 연약한 자들 위에 군림하고 싶어 하고 지배하고 싶어 하고, 자기가 명령 한마디 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그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그런 현실을 상상한단 말이에요. 이 권력을 갖기 위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혈안이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심지어 그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서 쿠데타를 일으키기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지도자의 자리라고 하는 것이 군림하는 자리 아니거든요. 자기 이권을 챙기거나 권력을 행사하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고, 자기를 낮추는 자리이고, 누구보다 헌신하고 정직해야 되고 진실해야 되고 모범을 보여야 되는 자리란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거룩의 위계 질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도 다른 나라들처럼 위계 질서가 있습니다. 근데 다른 나라의 위계라고 하는 것은요, 위에 있는 자들이 아래에 있는 자들을 지배하는 위계죠. 억누르는 위계죠. 밑에 있는 사람들은 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복종해야 되는 위계인 거죠. 자, 근데 이스라엘의 위계는요, 거룩의 위계 질서라고 불러요. 자, 거룩의 위계 질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위에 있는 자들이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모범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정직함과 진실함과 거룩함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위에 있는 자들이 몸소 먼저 보여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제일 위에 있는 자가 누굽니까? 대제사장이죠. 그 아래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그 아래 레위인들이 있습니다. 그 아래 이스라엘 일반 백성이 있고요. 그 아래 이스라엘의 종과 노예들이 있고요. 제일 아래에 이방인들이 있어요. 자, 이스라엘도 이런 위계 질서가 있습니다. 자, 근데 위에 있는 자들이요, 군림하는 거 아니에요. 지배하는 거 아니에요. 억압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몸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위에 있는 자들이 살아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보면서 모방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꿈꾸셨던 거룩의 위계 질서 사회이거든요. 자, 우리가 성경에서 이런 거룩의 위계 질서의 모습을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호수아는요, 모세를 이어서 출애굽 2세대를 지도했던 사람이에요.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에 지파별, 가문별, 가족별로 이스라엘의 땅 분배를 책임졌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여호수아는 땅 분배의 책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12지파가 원하는 땅을 다 분배해 준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자기 땅을 선택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선택한 땅을 딥낫 세라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딥낫 세라라고 하는 것은요, 가파른 경사지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여호수아는 가파른 경사지를 취하게 된 거예요. 쉽게 얘기하자면 12지파 누구도 그 땅에 눈독을 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 땅을 갖고 싶어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그 땅을 얻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파른 경사지인 딥나세라가 얼마나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지 않았던 땅인지 아시겠죠? 여호수아는 그 땅을 취합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내가 땅 분배의 책임자이면요, 가장 중요하고 좋은 노른자의 땅을 내가 먼저 찜해놓을 수도 있잖아요. 내가 먼저 그것은 찜해놓고 자, 이 땅 제외하고 나머지 땅 너희들이 원하는 땅을 취해라 라고 말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땅을 다 분배해주고 나서 그 누구도 눈독 들이지 않았던 딥나세라를 여호수아는 취하게 돼요. 여러분 갈렙을 보세요. 갈렙이 가나안 부족들과 전쟁을 치룰 때 저산지를 4개 달라고 여호수아에게 요청합니다. 그때 갈렙의 나이가 85세였거든요. 자, 근데 여기 저산지를 4개 달라고 할 때 저산지는 헤브론을 가리켜요. 근데 저산지는요, 아직 정복하지 않은 땅이에요. 따라서 저산지를 4개 달라는 말은 뭐냐면 저산지에 있는 사람들과 내가 싸우겠다는 거예요. 저산지에 누가 있었습니까? 아낙 자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낙 자손이 누구죠?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 정탐꾼이 40일을 정탐하고 나서 돌아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은요, 우리는 가나안 부족들 이길 수 없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다. 절대 우리는 못 이긴다 라고 하는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을 주어로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하는 그 땅은 너무너무 좋은 땅이다.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믿음의 보고를 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울거든요. 가나안이 아니라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반역을 저지릅니다. 이스라엘이 그런 마음을 먹게 된 이유가 10명의 정탐꾼의 보고 때문이고 10명의 정탐꾼은 누구를 보고 나서 의기소침해지게 된 거냐면 헤브론 땅에 살고 있는 아낙 자손을 보고 의기소침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갈렙은요, 그 강력한 대적 아낙 자손과 자신이 싸우겠다고 말하잖아요. 왜 갈렙은 만만한 사람들, 자기가 쉽게 정복할 수 있는 사람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아낙 자손, 가장 강력한 대적과 자기가 싸우겠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갈렙은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에요. 그 약속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용기 있게 가나안 7부족과 싸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용기 있게 싸우는 자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대다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을까 없을까를 고민했어요. 근데 갈렙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갈렙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실 거라고 하는 것을 확신했어요. 그 약속을 믿는 자로서 가장 강력한 대적과 자신이 싸우겠다고 자원을 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거룩의 위계 질서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가 가장 정직하고 진실하고 거룩해야 될까요? 바로 목사를 비롯한 중직자들인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정직하고 진실하고 거룩한 삶의 모습을 성도들이 보고 모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룩의 위계 질서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의 어떤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섬김의 자리이고 자기 낮춤의 자리이고 자기 부인의 자리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모델의 자리인 것이지 군림하는 자리라든가 권력을 향유하는 자리라든가 지시하고 명령하는 자리가 아님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2가지 봤습니다. 첫 번째는 민수기 6장의 나시린에 대한 규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나시린은 가나안의 주류 문화와 주류 가치에 동화되지 않는 거룩한 자, 그러니까 레위인이 아닌 사람들도 특정한 기간을 정해놓고 레위인처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제도가 바로 나시린 제도였다. 나시린은 3가지를 준수했습니다. 가나안 단발 문화에 동화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머리털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농경 문화의 주된 산물인 포도와 관련된 어떤 것도 섭취하거나 마시지 아니하였고, 가나안의
과도한 이 장래 애도 문화와 대립적으로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다. 이 나시린 제도의 중요한 특징은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건 훈련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한국의 크리스천들도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 기간을 정해놓고 좀 음식을 절제하기도 하고 문화 생활을 좀 절제하기도 하고 과도한 인터넷 시청을 자제하기도 하는데 이런 식의 현대판 어떤 나시린의 적용을 우리가 잘 살려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질문은 민수기 12장에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고 하는데 왜 미리암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는가? 세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를 보게 되면 미리암의 이름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비방했다라고 하는 동사가 여성 3인칭 단수이다. 그러니까 미리암이 비방을 주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미리암만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미리암이 이 비방을 주도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렇다면 왜 미리암이 비방을 주도하게 되었을까라고 했을 때 자신의 남동생이었던 아론은 종교 권력을 또 남동생이었던 모세는 정치 권력을 취하게 되었는데 미리암은 아무것도 취하지를 못했거든요. 인간적으로 소외감을 느꼈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인구조사를 한 이후에 점점 이 군대라고 하는 것이 강조되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은 남성 중심의 사회가 되었을 것이고 점점 주변화되었던 어떤 여성들의 불만을 미리암이 대표하여서 모세를 비방한 것이 아닐까라고 볼 수 있다. 만약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지금 거룩한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감당해야 될 어떤 사명, 과제 이런 것보다 여성으로서의 또는 여성 리더십의 대표로서의 자기의 권위가 약화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던 것에 대해서 우리는 좀 아쉬움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미리암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날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 직위가 아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직분,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섬기는 자리이고 자기를 낮추는 자리이고 모범을 보여야 될 과제와 책임의 자리인 것이지 절대 군림하거나 권력을 향유하거나 사람을 지시 명령하는 그런 자리가 아님을 우리는 거룩의 위계 질서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꿈꾸셨던 거룩의 위계 질서, 그것을 신실하게 감당했던 두 명의 인물 여호수아와 갈렙을 또 함께 살펴보았죠. 오늘날 전체적으로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고 있어요. 왜 이런 비판을 받고 있을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자는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다운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많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자기 성찰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직자들일수록 또 위에 있는 자들일수록 나이가 많은 자들일수록 또 오랜 신앙의 연수가 있는 자들일수록 하나님의 백성다운 아름다운 품격, 이 품격을 좀 드러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더 진실해지고 더 거룩해지고 더 정직해지고 더 자기를 낮추는 그런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신앙의 연수가 오래된 중직자들에게서 빛을 발함을 통해서 많은 교인들이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아름다운 모방에 일어나는 그런 이야기들이 한국교회 안에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하게 됩니다. 오늘 이 두 가지 내용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요. 또 다음 주에 계속해서 민수기의 내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